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 용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용서, 사랑. 회개, 용서, 사랑.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니까 오늘 각자가 생각을 깊이 하셨을 것입니다. 벌써 내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신 그 생각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 용서, 사랑, 이 세 가지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핵심입니다. 회개, 용서, 사랑. 예수님은 공생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시기를 용서하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랑,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얼마나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지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인 한반도는 요사이 세계에서 제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일본보다, 중국보다, 저 러시아보다 지금 제일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나라가 한반도인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또 북한과 또 미국의 회담, 결렬될 것 같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49년 만에 분단된 지 49년 만에 남북의 정상에 만나는 남북 정상회담. 이건 지도상의 범원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온 세계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49년 동안 건재에 앉아서 이른 독재를 누렸던 김일성, 6.25 동란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였고 1천만 이상 가족들을 가고 싶은 고향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김일성, 자기 권좌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정적을 죽였던 김일성,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제일 큰 사건 세 가지가 있다면 6.25 동란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사건 하나가 뭐냐?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나라가 해방된 후 49년 동안에 제일 큰 사건 세 가지. 6.25 동란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김일성이가 사망한 사건. 이것은 한민족 남북한 7천만 동포 중에 제일 큰 사건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 사망은요, 분명히 큰 사건입니다. 아쉬운 것은요, 그가 7월 25일 남북 정상회담에 임하기 전에 그동안 하나님과 7천만 교회 앞에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7천만 교회 앞에 회개하고 남북 통일을 함께 열었더라면 하는 마음도 우리는 가졌었습니다. 어찌됐든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김일성 사후 앞으로 한반도의 정세는요, 누구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의 길로, 사하는 길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길로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관심의 초점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세계 오직 한 곳 나라가 분단된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김일성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당들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는 모두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아담으로 빼앗긴 천국을 찾아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쁨을 찾아주시고 행복을 찾아주시고 부요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찾아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러 예수님 오셨습니다. 누구는 천국을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천국을 원합니다. 천국의 속성인 평안이나 우리에게 기쁨이나 이 소망이나 사랑이나 건강이나 부요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다 축복을 원합니다. 다 천국을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주홍같이 붉은 죄, 목보라 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천국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의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건강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여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 천국, 참 본향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7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요,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하지 아니하셔요.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할 때 끝없이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예수님이 골고라 산 위에서 죽으실 때 우편 강도, 가늠하라 잡혀온 여인, 베드로, 다윗, 사도 바울 모두 알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뭡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회개할 것인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스스로 회개할 것인 것입니다. 죄의 종들도 회개하고 죄짓들도 회개하고 성도들도 회개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먼저 주의 종들이나 모든 제입들이나 모든 성도가 다 예수 안 믿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대신 가족이 지은 죄가 나의 지은 죄로 알고 내가 회개하고, 민족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로 알고 회개하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이 회개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의 공산당들, 이제 김일성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 김정일을 비롯해서 모든 공산당 간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북한 공산당 간부들이 6.25 동족 상전을 일으킨 전범들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민족 앞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회개하고 민족이 회개하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북한 동포들이 회개하고 돌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서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봤어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슬퍼도 지은 자가 진심으로 죄를 지은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죄를 지은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그 아량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아까 내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유교적으로 보면 나는 아주 불효자식일 겁니다. 조상 앞에 불효자식, 우리 아버지 앞에 불효자식, 아버지 형들 앞에 불효자식일 것입니다. 즉 유교적으로 보면 불효자식입니다. 유교에서는요, 부모를 해친 자는 원수를 갚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100번 죽어도 원수를 갚아라.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해주라. 원수도 용서해주라.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6.25 동란이 일어나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 간증을 들어서 아십니다마는 저는 아버지, 둘째 작은 아버지, 셋째 작은 아버지가 다 6.25 전쟁,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삼형제가 다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32이셨습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는 29이셨습니다. 셋째 작은 아버지는 27이셨습니다. 32, 29, 27 아버지 삼형제가 유교 사변과 함께 다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9 과부, 우리 둘째 어머니는 27 과부, 셋째 어머니는 결혼하고 신혼여행 끝나고 남편 죽으셨으니까 22 과부. 내가 10살, 내 동생이 4살, 내 사촌이 6살, 사촌의 동생이 2살.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펄펄 뛰고 잔치가 벌어지고 혹해가지고 야단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김일성 회개하라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것이 곧 지금 우리와 김일성이만 보지 말고 우리와 북한만 보지 말고 우리 가족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이웃에서부터 봐야 합니다.
형들끼리 봐야 합니다. 친척끼리 봐야 합니다. 같은 사업 동업자끼리 봐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쳐다봐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입술을 많이 안 냅니다. 마음속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를 용서해 주는가? 내가 너무 억울해서 용서해 주지 않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할까요?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에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하루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그분이 아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죄를 짓는 자를 용서해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라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김일성이는 죽었지만 그 아들 김정일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북한의 공산당 간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공산당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줍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넘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기도가 속형답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용기 있는 사람이냐?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잘못한 사람이 와서 마음을 뉘우치고 가슴을 찌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로 이 나라가 남과 북이 통일되어지기 위해서, 보험으로 통일되어지고 평화로 통일되어져서 우리가 서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줄 때 너도 나도 가까운 사람이든 먼데 사람이든 공산당이든 누구든 잘못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줄 때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하는 일들이 좋아해서 잘 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했으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했는데 사랑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했으면 이제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가 소극적인 것이라면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용서했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도 하셨어요.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인을 용서해 줬다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해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할 때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무서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할 때 더 큰 사랑 가질 수 있고요. 사랑할 때 더 큰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사랑할 때.
사랑하면 은혜가 넘쳐요. 바른 사랑은 있는데 용서를 받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자꾸 식어지고 은혜는 자꾸 갈급해지고,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은 더 커질 수 있으며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 건강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구 박사가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자기 몸에서 항암 인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인자를 파괴시키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다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나라 사랑 받았잖아요. 부모 사랑 받았잖아요. 스승 사랑 받았잖아요. 주의종 사랑 받았잖아요. 성도 사랑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사랑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을 늘 사랑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도 사랑합니다. 자기가 자기도 사랑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자기가 자기만 사랑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그건 좋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은요, 이웃도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할 처럼 네 온수도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요, 그것을 끝나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 사랑할 대상이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지역사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조국, 자기의 나라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출석해서 말씀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지도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을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리석게도요, 김일성이가 신으로 아는데 신이 죽었어요. 신이 죽었어요. 아마 북한 주민들은요, 김일성이가 안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절대 안 죽을 줄 알았을 것이에요. 잘못된 전도관 사람들은요, 박태선 씨가 안 죽을 줄 알았잖아요. 북한 사람들도요, 김일성이가 신으로 알았어요.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안 죽을 줄 알았어. 그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허탈감과 공허함은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서. 빚어버린 김일성이가 신으로 알고 모셨는데 그 신으로 알았던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그 허탈감,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펐던 것 봐라. 100배 이상 북한 주민은 슬픔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됩니다. 김일성은 죽었지만 김정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때 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눠주며 살아야 합니다. 베풀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말로만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 통일을 이제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생각하지 않은 때 너무나 빨리 통일이 올지 몰라요. 지금은 독일이 통일된 것이 뭐 계산이 쉬워하십니까? 급속하게 왔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통일을 맞이하면 더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할 것인 것입니다. 주의종은 주의종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남한의 국민은 남한의 국민대로 회개할 것인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전범자로서 하나님과 7천만 결의 앞에 전쟁을 일으킨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고 정말로 불쌍한 동포들을, 불쌍한 국민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잘못된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북한의 주민들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들 하청 속에서 그 신앙을 지하로라도 더 확산시키지 못하고 복음을 더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한 것들도 그들 회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 회개하고 우리가 진실로 용서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서는 아름다운 거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 건드려 넘치도록 너에게 또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라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가 왔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법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권 가지고 다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바탕 기본이 뭐냐? 온 국민이 다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용서해줬으면 사랑하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바탕 위에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되고 출질이 정대되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모두 나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일이 나부터, 용서하는 일이 나부터, 사랑하는 일이 나부터, 회개하는 일이 나부터, 용서받는 일이 나부터, 용서받고 사랑받는 일이 나부터 시작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남북통일을 복음통일로 앞당겨서 1천만 이상 가족이 함께 만나게 되고 7천만 동포가 7천만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초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귀에만 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슴에 와서 부딪혀지게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나부터, 너부터, 우리부터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